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리연, 배성현, 김영국 목사입니다. 미연 목사님, 지난주에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이루어진 제9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도 아주 뜨거운 은혜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이번 집회는 부흥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제 영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부흥회에도 치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심지어 일본, 하와이 등 전 세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백송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10월 21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11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오랜만에 인천 백송교회에서 11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7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갈보리 교회에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평신도 연합 성결인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 연합 집회에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백송교회는 이러한 특별 집회가 아니어도 365일 날마다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배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기 선언 테마 설교 4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시대와 풍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아는 사람은 각종 이단이나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믿어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살아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다윗 등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주님에 대해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요한복음에 7가지로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만을 선택했고 또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기 선언 가운데 7가지만을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숫자 7이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7개 기적과 7개 자기 선언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각시키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질적 변화의 기적,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양을 초월하는 기적, 물 위로 걷게 하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나면서 소경이 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완전 숫자 7, 7개의 기적과 7개의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표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완전성과 기적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함임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대 자기 계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밝히셨는데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시편 23편은 너무도 아름다운 시이고 또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임종 때 가장 많이 읽어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임종 때 급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고 또 읽어주는 성경 중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읽어주고 또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외우면서 세상을 떠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목자로서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영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주인돼 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로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요한복음이 선한 목자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그려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선한 목자로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인데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막 보이고 그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 따라다니죠.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팍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간다 그래요. 잘 안 보인대.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대요. 또 양은 분별 없이 잘 속아 넘어가.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곤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않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은 한 번 넘어지면요 벌러덩 넘어져 뒤로. 그래서 일어나질 못해요. 누가 일으켜줘야만 일어나. 일단 양은 이렇게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냐면 아둥바둥대고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죽기도 한다 그래요. 양은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해요. 그래서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세워놔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에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가만히 붙잡아줘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섰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양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귀가 열려서 귀가. 그래서 쫙 양들을 낱낱이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듣고 나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까지.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선한 목자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가야지. 싹군을 따라가면 안 되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돈의 목자를 쫓아가고 명예의 목자를 쫓아가고 지식의 목자를 쫓아가고 지혜의 목자를 쫓아가서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확 눈을 뜨면 이 육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의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세요. 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가르쳤어요. 왕들을 기름으로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패하고.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육적인 지식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생명 걸고 사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고 나면 그 어떤 일에도 해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누구도 이해되지 못할 사람,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로지 선한 목자신 예수님만 쫓아가길 원합니다. 돈의 목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속마음으로는 돈기도문을 외웁니다.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예의 목자를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비유를 맡습니다. 지식의 목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학문을 아주 세련된 지성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쫓고 계십니까? 세상 목자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 목자가 인도하는 끝은 허무와 멸망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완전하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선하다고 하면 착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착한 성품은 온유하고 성격이 좋으며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여린 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예수님의 선함은 자기 목숨보다 양을 사랑하는 선함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선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산골짜기를 찾아 헤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목자는 자신이 키우는 양들을 모두 구분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각각 양이 가진 흠집, 허물, 이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약간 쟤는 띨띨해, 약간 쟤는 여기에 점 있어, 약간 쟤는 많이 어두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각각 양의 흠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허물과 흠, 연약함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참된 목자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치료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그랬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성도 눈치 보느라고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살살 사탕 발림만 하고 엉덩이 살살 더 긁어주고 기분만 맞춰줍니까? 같이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그걸 원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주일 와서 위로받으러 왔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래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사랑 받아라, 이것만 받고 가려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어떻게 걸어? 양들이 잘못 갈 때는 목숨 걸고 양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간첩한테 끌려간다 그러면 간첩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가 생명 걸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을 두드러 패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야. 근데 오늘날 선한 목자들이 있어요? 발음만 했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없지. 진정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내어주는가, 어디까지 내어주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희생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싹구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선은 전능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어린 자녀가 열이 막 40도를 오르내리고 숨가빠할 때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하지만 손 써볼 방법이 없습니다. 신음하는 아이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이에요. 한계 있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감성에 그치는 사랑이기 쉽고 능력 없는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학비를 대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 배고파 울부짖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피눈물 난 사랑, 먹을 것이 없어 주지 못해서 자녀들을 굶기고 이틀에 한 번씩 흰죽 끓여 먹고, 이렇듯 능력 없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인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선하심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동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계시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 선한 목자를 싹군과 비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 대규모로 목축할 때 주인인 목자 외에 따로 고용된 싹군 목자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고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돈, 양이 아니라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싹군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살려고 양을 버립니다. 결국 싹군에게 속해 있던 양은 이리에게 물려가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싹군이 자기 안전을 위해 양을 버릴 때는 아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싹군은 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양에게 애정이 없습니다. 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된 목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싹군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처럼 불쌍한 양은 없죠. 마귀의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싹군 목자인데요. 싹군 목자는 성도가 어디로 가든 관계없어. 돈 벌어다 헌금만 많이 하면 이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든 개판되든 관계없어.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허물까지도 고쳐주려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욕을 얻어먹으면서라도 두드러 패는 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영혼들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의미들을 전달합니다. 즉 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싹군에 해당하는 미스도토스는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미스도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들을 돌보는 그 자체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참목자와 대조적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군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하면서 영혼 육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지 영혼들이 막 훈련 받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빛이 확 들어가서 어둠이 올라와서 막 영적 전쟁을 틀었는데 이걸 감당도 못 해주면서 딴 데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면 가지 마라. 여기서 은혜 받으라. 기도해라. 그러고 영혼을 막 죽입니다. 그건 싹군이에요. 싹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싹군 목사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짐을 쫙 던져버리시고 7년의 자유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으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진짜 선한 목자 구세주께로 지금 나갑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로 갈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맡길까요? 지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기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되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속으로 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둘이 서로 하나로 연합함으로 알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양을 아는 지식은 양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양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 목자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심지어는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양들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또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로 들어가서 양들을 한 마리씩 확인한 후에 이름을 불러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꼴을 뜯어먹게 하고 양들이 목말라면 물가로 데려가서 마음껏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과 동거동락함으로 양들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데요. 이 버림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값은 뭐냐?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격려,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래 선은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럼프나 고난,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배후에서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단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 및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다 하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신기하죠.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단 하루만 편안하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보이고 들리고 눌리고 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릎 꿇게 되다 보니까 그 병을 고치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단박에 고쳐버리시더라고. 불면증 환자들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딱 고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의 영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막 고쳐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카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비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람이 불어와 램프가 꺼졌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오두막집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는 램프를 들고 홀로 터벅터벅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은 전날 밤 도둑들이 모두 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당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우연이 없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랬잖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멀리서도 하나님 여기 탁탁탁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영적인 안내자로 우뚝 서야 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무조건 목사라고 영적으로 높은 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우리 참 목자가 됩시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서는 선한 목자를 분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이 개차반이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이기적으로 살아. 그렇다면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십니다. 선하신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목자를 쫓아갔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참 목자, 진정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기대하신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지금 1분 안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10년 예배드린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주가 일하시는 걸 온몸으로 느끼시고 내 목소리 제일 크게 찬양해서 찬양의 문을 팍 뚫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고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이끌어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좋은 목자를 허락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혼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인 것은 부러질지어다.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결단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